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야 죽어야 되나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님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우리 영혼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또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 영생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으로 전하고 증거하실 감독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쏟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심령을 굳세고 강고 담대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원을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건강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과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능히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순정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참으로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성령으로 참으로 받고 순정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연이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환원 운동의 사명자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곳에서 마음을 합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저들이 맨날 듣는 사람만이 아니오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집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형제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다투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섬기며 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고 주 옆에 갈 사람들이니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말씀하실 때 맨날 네가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서 옛날 그 서기관들 얼마나 많이 책 읽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책을 번역하고 옮겨 쓰고 지금은 인쇄물 있지만 그때는 인쇄물이 없어요. 전부 사람이 필사하는 거죠. 전부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어떤 사본에 이르죠. 어떤 게 정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이 다 계속 또 옮겨 쓰고 또 내가 읽고 또 옮겨 써서 보내고 전부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인쇄소에서 한 번에 다 인쇄해가지고 팍 이렇게 뿌리니까 동시에 수만 명이 함께 다 읽을 수 있고 그 책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 언제나 사볼 수 있고 언제나 내가 돈 많으면 그걸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읽고 자기가 가지고 싶고 또 이걸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또 전해주고 싶고 하니까 이것을 또 옮겨 쓴다 이 말이에요. 계속 옮겨 쓰는 거예요. 계속 옮겨 쓰는 거예요. 인쇄 요새 막 그냥 탁탁탁 타고 인쇄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서로 하니 얼마나 더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두 가지만 나는 가지고 싶고 우리가 성경 필사도 있죠. 큰 필사도 있고 성경책도 만들었고 적은 것도 만들었고 근데 이게 가지고 싶고 또 하나는 남에게 이걸 꼭 들려주고 싶고 말이에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자기만 가지고 있어. 아주 그 사랑은 이게 보물이다. 이게 보물이야. 보물이야. 이걸 100년 후에는 이게 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이런 고물로 만들고 보물로 삼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오늘 사람들이요, 그 심정을 전혀,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영화 베이스볼, 야구. 들어오자마자 쳐야지. 그래야, 이제, 공이 들어오자마자, 구경하고 있다가, 공 가지고 있다가 붙들고 있으면 치는 거지, 뭐요. 공이 들어오면 그냥, 그저 들어오게 무시하게 평면으로 막, 순간에 때려치는,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배설이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아주, 우리 좀 이해해 좀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으면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늙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장로였고,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착실히 오래 한 사람이다. 한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게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 성경을 그렇게 기억해서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받는 즉시 전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항상 그 일을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다루고 했어요. 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서기관들은 순전히 쓰고 바리새인들은 이를 실천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아주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이 앞지락에다 경문을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차고 다녔다는데 그만큼 그 성경 구절과 자기 그 사람이 하는 생활이 일치하는가 사람들을 보게 하려고 이 앞지락에 있는 성경 구절과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이
일치한가를 이렇게 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요.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아직, 그들이 얻고자 하는 영생을 못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관이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번 페리가 끝났으니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또 배워요. 많이 배워요. 맨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우리가 금년에 또 시작해서 우리 특강을 시작해서 우리 페리 아카데미 여기 이제 거기도 또 배운 것도 더 있겠지만 그걸 이제 이거 특강이니까 그러니까 해서 여러분이 얻었으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 했어. 그러고 그냥 앉았다가 늙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서로 얼굴 좀 쳐다보셔. 받아가지고 늙어 죽는 사람한테 나눠요. 그걸 전해야죠. 막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옛날에 페리 아카데미 강의를 할 때는 한 학기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한 몇 주간을 쉬어서 방학 주간을 줘가지고 그거는 뭐 하느냐 그걸 실천하도록 했어요. 80년대는 전부 시작. 그때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막 기하급수로 부흥된 거란 말이야. 막 가서 가르치고 막 역사하니까 이거 오늘까지 딱 한 다음에는 또 차원이 또 달라요. 다음 주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또 차원이 다른데 이걸 소화 안 되면 다음 주는 소화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 그거는 영감에 관한 것을 또 해야 되니까. 더 깊은 영감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냥 난 그게 참 꿈인데, 그거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당치 못하는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 대학 공부하기 위해 전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 대학을 하는 것 같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산수, 국어, 그러지. 국어학, 수학, 이래 학이라고 하냐. 아직 철학이 없으니까. 걔들은 이제 기초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중학교부터 이제 철학이 들어갑니다. 단계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부터 그 단수가 기하, 이제 학으로 이제 바뀌죠. 더 깊이. 그래서, 탐구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축구하는 사람은 한 번만 땅만 저쪽에서 받을 수 있지만, 탐구는 지가 탁, 이렇게 탁 맞아야 된다고 해요. 그 탐구하는 사람은 뭘 굉장하다. 그건 정말 엄청난, 딱 치면 벌써 잔약 공은 여기 있는데, 여기 때려서 한 번 갔다가 저기 갔다가 거기서 해설자도, 아주 정확히 쳤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또 다 맞아요. 또 그냥 탁 때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그 당구를 우리 그 시골에 그 음대 당구장이 하나 생겼어요. 보면 건달들 만들어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 당구에 대한 선입감이 나빠요. 왜? 그 동네에서 주먹질하고 건달짓 하는 사람들이 당구에 그냥 맨날 들어가서 당구 떼들고 이러고 있고 말이야. 그런 것을 보되 이건 아주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가장 타락한 사람은 당구쟁이 가는 것이고 그저 신령의 사람은 교회하고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다 아주 그 당구에 대한 선입감이 나빠요. 근데 내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정말 기하학이라고 해요. 정말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상상하고 이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 보면 그 계산이 어느 순간에 탁탁탁탁탁 이게 머리에 들어서 팍 째지는지
몇 단 한다, 이게. 내가 목회 구단이라고 합니다. 아니, 웃을 것이 아니라, 나는, 예? 사람들은, 이 교회 사유한다. 그런 바보,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사유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목회하고 아들이 목회했다고 그래서 지들끼리 한다. 흑수, 유도, 금수 따지라고 그런 생각에서 그런 시기하는 자들 하는 소리지. 그렇게 하면 뭐라 이렇게 골치 아프게 혼자 하지. 뭘 100명의 목사를 데리고 이러고 있어요? 혼자 하지. 혼자만 이러지 뭐라 100명이 이럴 것을 만들어서 100사람이 목사가 이럴 것을 만들어 놓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떤 목사 보세요. 200명 만들기 위해서는 100명 만들고선 얼마나 이제 100명 30년 목회도 100명 넘지 못하는 목사였는데 내가 잘하는 목사도 우리 그 다음 40년 됐어요. 계산이 40년. 지금도 30명밖에 못 모여요. 현재도. 그렇게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그만큼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나도 우리가 누가 아무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만 반듯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같은 그릇인데요. 예? 큰 항아리가 있고 종제가 있다고. 그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항아리부터 종제까지나 그랬어요. 항아리도 있고 단지도 있고 사발도 있고 종제도 있다는 게요. 간장 종제기 영원한 사람. 그 간장 종제기 맨날 이건 아주 아침, 점심, 저녁 주인 상에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촉삭대지, 촉삭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간장 종쟁이. 그럼 그릇이 커야지. 쓸 수가 있어야지. 왜 간장 갖다 간장 종쟁이 놓느냐? 처먹으라고. 아니, 그 처먹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며느리는 어려서부터 3살부터 영한다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던 이 입맛을 3살 때 느낀 사람은 일평생 그 맛을 떠나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시집 왔네. 시집 오니까 시아버지하고 입맛이 전혀 틀리면은 근데 이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입맛에 맞도록 소금 넣고 간장 넣고 짜게 갖다 드리면은 늙은이 먹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애들 밥상은 엄마가 쳐서 주지, 자기가 다 간을 맞춰주지만 어른들은 간 맞춰주지 않거든. 원래 싱겁게 주는 거거든. 본래가. 정말 배운 교수들은 그래요. 배운 교수들은 노인상에는 모든 음식을 싱겁게 해주는 겁니다. 해서 그들이 앉아서 처먹게. 고춧가루 치고 깨소금 치고도 자기들이 맛에 맞도록 처먹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가 알아서 처먹어. 이래서 이게 네가 알아서 맛을 만들어 먹어라. 이제 그랬듯인데 좀 그게 어제 와전이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다 대접을 주고 이제 그랬다. 이제 이 목회라는 것은 바로 정말 그릇입니다. 그릇이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릇이 많다야. 흙으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그 그릇들이 큰 그릇, 그릇이 많다야. 그러나 너는 기 쓰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준비할 뿐 아니라
더 귀한 그릇이 되기,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라고 성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릇이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으려고 나는 일평생 모으려고, 교인을 모으려고 7명이 시작해서 일평생 모아놨는데, 어쩌면 이걸 그냥 깨치느라고 애쓰는 이게 사람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주님은 회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모으는 자예요. 다 주님은 뭐냐, 그 내게 오라 해서 전부 모이는 자예요. 근데 이건 전부 회치고 전부 이래. 이 교회가 마땅치 않으면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맞는 것을 해서, 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침례교회지만, 감리교회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성경을 내가 읽고 이 맞는 대로 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 맞는 대로. 그래서 개척, 장로교에서 공부 다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원해서도 가지 않냐고. 그래서 독립교회로 개척한 것이다, 이게. 개척다, 이게. 그래서 그 많은 고생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해서 모으려고, 하늘도 모으려고. 그래서 나는 안 입고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나. 그래도 그걸 다 인내가면서 그걸 모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아놨어요. 모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다 이걸 했지만,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근데 자기가 판단을 두고 자기가 그냥 쓸려다닌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게. 그래서 성경론이 흩어지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써요.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떤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 없으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난 그걸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거거든. 저는 나이가 지금 막 고령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젊었을 때는요, 우리 나이는 정말 극할아버지예요. 극노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신만 되면 당신의 자녀들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교인들 사실상 얼마나 행복했어요. 조금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해서도 조금해서 앞으로 10년만 더 있어 2026년만 되면 모든 게 끝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정말 즐겁게 이제 그때부터 해볼 수 있는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10년을 그냥 가기도 전에 다 왜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중요한 그 가치와 시기를 놓쳤다. 여러분 누가 김기동 목사 뭐 교회에서 돈 많이 받는다. 나를 돈으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예를 들면 월급 얼마 사려 한 달에 얼마 준다. 난 그거 가지 않습니다. 돈으로 한다면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요. 안 가요, 난. 정말 안 갑니다. 만약 이 교회에서 목사님, 내가 돈을, 우리가 잘 많이 드릴 테니까 좀 계셔 주시오 한다면 한 달에 100억을 준대도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갈 길이 바쁜데 거기서 그 100억 가다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덕성하면 아무래도 지금 몇 개월 동안 해도 하나 드러나지 않죠. 내가 교회 돈 1,000원 한 장을 써본 적이 없거든. 바라가 별일 크지 못해도 다 드러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해도 하나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내 은행 계좌 모두가 다 따고 저 교회 모두가 다 들먹거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상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본 건 교회가 손해본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니? 아주 우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한 강의를 이제 일단 마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여러분 좀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지금 16주인가 했어요. 과거부터 한 학기에 16가 이렇게, 그죠? 예? 16주가 16강인가 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은혜 받은 거 그동안 팀원학도 와서 좀 강의 좀 하고, 자기, 우리 간증 좀 해요. 다. 좀 목사 지원해서 내가 그동안에 받은, 처음부터 허락하면 또 몇 달 걸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참 어떤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내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참 사명자가 됐다는 간증들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다음 주간에 난 정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해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통했구나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들어가기가 편리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 많아요. 맨날 저시나 먹는 애들하고 노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제 아주 여기서 한 10분씩만 해도 10분 15분만 해요. 그렇게 간증 이 베리아 이 특강을 통해서 은혜 받은 간증, 제가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요거 오늘 좀 한번 여기서 한번 모집합시다. 우리 다음 이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글씨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봅시다. 종적이 높게 했는가 맨날 해는 들랑달랑 항아리같이 묵직하니 있어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장이 그 안에 담겨야 되지, 맨날 아침 저녁 들랑달랑 촉새마냥 이래서 되겠어? 자, 어디 해요? 예? 손들어 또 들어 이름도 또 안에 몇 사람이 또 준비해. 아니, 그동안 헛노릇 했어, 내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해야 됩니다. 이사도 하세요, 예? 아니, 요새 정해놔야 딱 정해야 한다, 야. 예? 그러면 일어나죠. 얼굴 선배 또. 일어나. 또. 5 사람 더 해요. 또. 그만 그만둡시다. 나도 진짜 그만둬. 이제 지겨워. 진짜 안 해요.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뭐가 없으면 어려워서 뭐예요? 간증을 하는 게, 자꾸 간증을 하는 게, 서로가 간증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없어요? 지금 둘밖에 안 나왔어요? 어디? 세일만 더 나와봐. 여자도. 옳지. 옳지. 야. 이름도 잘 정하나. 또 둘만 더. 둘. 우리가 이걸 성경에도 뭐래, 진주를 돼지 팔꿈에 끼지 말라는 게, 돼지게 주지 말라는 게, 주지 말라는 게, 그걸 소화 안 되는 데 줘서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글 쓰는 게 더 훨씬 유익한 이유는 왜 내가 줘서 천천히 나중 사람도 그냥 읽게.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맨날 성경 공부만 하러 다니지 말라. 그 말이 내 얘기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이것이 막, 여기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무엇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무엇이 영적인 사람이냐고요.
생기를 보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호흡이란 말인데요. 이미 호흡하는 사람을 이끌어다가 이든 동산 앞에 갖다 두시고 거기서 생기를 부어서 보니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있는데도 이중 아담,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곧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란 뜻인데요. 인류란 뜻도 되고 그 사람의 이름도 돼요. 근데 그는 또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도 아담이에요. 영은 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아담, 또 담은 피란 말이에요. 피, 브로드. 그 아담, 아담이란 말은 그 사람이란 말도 되고 인류란 말도 되고 그 사람의 이름도 되고 또 생명도 아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과거에 안 믿을 때는 그냥 불신자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데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돼서도 여전히 내가 사람이요, 내가 암흑이에요. 이름이 있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벗는데 생명이 그러면 아담이 그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어요. 영적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기라니까 어떤 게 바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람은 자꾸 어떤 사람은 그 학자들도 생기라고 해서 이건 호흡을 넣었다고 하는데 호흡이라는 것은 이건 피조물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는 이 무기도 있고 유기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나는 것도 만드는데 그런 무기나 유기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호흡이 우리 들어가 들어가서. 그건 영원히 죽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지옥 가도 안 없어지는 게 영이에요. 지옥 가도 안 없어지는 게. 지옥 가도 없어진다면 네피림이나 똑같이 뭐예요? 지옥 가도 안 없어지는 게 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이 바람도 다른 것으로 이게 성경 몰라서 그렇고 영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다해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 코에 넌 살라 하는 말씀을 넣어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이 네피림 같은 아담 이게 그 중에서 하나를 끌어다가 그에게 또 어떻게 숨을 또 불어넣었다고 이런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이미 숨죽이 있는 사람에게 숨을 또 불어넣었다고. 이게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영을 불어넣었다. 말씀. 영이 뭐라고요? 말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전에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그걸 지금 현재 직접 받으면 우리 여러분도 똑같이 제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 구약의 사람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과 먼 육체의 사람이 되고 사망을 면치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이 탕 항아리에 넣어서 끓이라고요?
그렇죠. 예수가 부글부글 끓여주셨으니까 그 끓는 탕 속에 넣어서 고기에서 나오면 그냥 탕 거기서 이루어진 소주 그것을 이렇게 받아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는. 그 성령으로 다시 녹아서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데 여리고성이 뭐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데 누가 여리고성 우리가 여리고성이라는 게 나보니 이 김기도 목사가 여리고성이라는 게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이걸 그렇게 직접 하니까 이게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걸 어디에 녹여요? 그렇지. 코를 통해서 와야 우리가 그 여리고성에 모으며 그것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데 그걸 그냥 그냥 그걸 그대로 아니 이게 이 성경을 볼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것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다 예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거기에 녹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해석하라고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예수를 통해서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를 통하면? 그렇죠. 서로 옆에 사람하고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해요. 아까 이제 두 사람 더 나와야 됩니다. 예? 옆에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을 읽을 때 푸짐하고 웅장하지만 말이야. 웅장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소화되지 않으면은 이건 유대교의 하나 이론 같은 그저 신비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다가 여리고성에 안 넘어지면 어떡할 거야? 내가 그런 그 사람들이 신자들의 소리만큼은 뭐든 간에 허풍 쓰면 안 됩니다. 실제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오늘 이걸 소화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간 이상한 사람들 나와 진짜. 네. 아유, 근데 실망은 대단히 실망인데 그동안 그래도 모았을 줄 알았는데 그 강사가 이제 3사람밖에 안 나왔으니 그렇게 길을 닦고 사는가.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까지 배운 말씀이 뭐냐면은 지난 주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라도 하고요. 예, 그게 어디에 있어요? 다락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부엌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책장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가 성소죠. 자기가 성소요. 자기 안에 들어있다 할 때 우리 속에 들어있는 법궤 뭐예요?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냐? 법궤예요. 신앙이 뭐냐? 언약궤예요. 신앙이 뭐예요? 증거궤예요. 과연 당신이 법궤로서 정말 그 당신 속에서 말씀이 당신에게 가르쳐서 역사에서 당신이 정말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느냐?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했죠. 아까 말한 코에 생기를 넣으니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는 거야. 말씀이 와야 된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받으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영이 되어 영적 주체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또 더 신령한 말씀을 받음으로써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간장 치면서 간장 짠 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간단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요. 그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예,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뭐의 법궤는 하나님 말씀, 법이 들어있다. 말씀이라 해요. 말씀은 빛이라 해요. 법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빛이요, 법이요, 생명이요. 성경 그렇잖아요. 말씀은 빛이요, 법이요, 생명이라. 법이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라, 언약이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도 언약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도만 듣지 말고 이게 내게 주신 언약이어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나는 언약, 내 안에 믿음은 하나님의 베푼 언약계예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있는 언약계. 언약계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기만 하고 찬송하다가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거야. 정말 성전을 반드시 법궤에서 이스라엘이 그 법궤, 그 언약궤, 그 증거궤를 뺏겼을 때는 이스라엘이 폭삭합니다. 왕도 폭삭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찾아오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 우리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 법궤예요. 믿음이 뭐냐? 바로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믿음이 뭐냐? 증거궤예요. 증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훈련합시다. 자, 믿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 참 멀리 있지 않고 이 속에 들어있다. 예. 그것들이 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 법궤로서의 내가 존엄하냐? 어느 때에 내가 언약궤로서의 존엄하냐? 내가 어느 때에 증거궤로서 존엄하냐? 이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어린아이 말이에요. 보통 상식에 애들 먹는데 약을 이렇게 병원에서 주는 약 이렇게 다 어린애들 보면서 애들 보면서 이거 봐라 이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하는 게 재밌는 게 저도 엄마 없을 때 한 주먹 해가지고 꽉 죽어버리죠 그냥. 그게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하면 이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아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네가 감당치 못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 예수 말씀처럼 그게 뭐 자세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한다 한번 쏟아봐야 밟힐 뿐이라는 게야. 진주를 줘봐야 돼지가 밟아버리고 만다 이거지. 진주가 그 그래서 뭐가 이제 걸고 진주가 이러고 다니나 돼지가 밟아버리지. 그러니까 진주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회는 여러분 일생에도 다시는 나와 여러분과의 만났던 그런 기간은 일생 동안 다시는 또 찾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워요. 그러나 나는 몇 삶에도 정말 증인들이 나오면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세 사람 나오세요. 또 두 사람 더 나와. 예? 어디서 뭐라고 그러네? 자,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법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법이요. 짧고 길고가 많이 아니야. 뭐 하라 말라가 말해. 법이에요. 법이에요.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전화 배웠지? 예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법, 비밀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자, 나는 내 믿음이 참, 이거 앉아서 벗겨요 요구하지 말고, 나는 벗겨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법계 마침내 이것이 깨달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에게 하신 언약이다. 언약계다. 이것은 내가 받은 증거다. 증거계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법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법계를 중심에서 막 이게 세마포로 싼 거니까. 그래서 세마포로 싼 거니까. 법계 없으면 세마포도 벗은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 써요? 밝고 빛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 착한 행실이라. 법계가 있고 그 언약계가 있고 그 증거계를 모신 성전은 세마포 입었다는 게요. 성이 그렇게 다 말하는 게요. 어제 자기가 세마포 입었나? 아니면 그냥 빨개 벗었는가? 아니면 빨개는 안 벗었다 할지라도 미딘 파리스를 입었는가? 자기가 보세요. 뭘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할 거예요? 누가 수수께끼를래요? 누가 한강에 빠졌는데 그냥 죽은 뒤에 치마를 갖다 쳐서 얼굴 가리고 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죽으라고 그랬지? 아니요. 메딘 파리스 구경을 시키려고요. 죽어도 그건 구경시키고 죽겠다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린 또 이것도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요. 본문의 내용은 바로 성경에 아주 그냥 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 구약 여기 지금 보면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성경 이것은 내가 읽어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와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는 자와 구주와 구원받아야 할 죄인, 구주와 구원받아야 할 죄인. 자, 갓난 아이, 어린아이 한 살, 두 살쯤 먹은 애가 유치원에 가다가 차에 차여 죽었다 합시다. 그 엄마는 뭐 일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때 일을 잊지 못한다. 왜? 그 그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엄마는, 아기는 엄마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연이 끊어진 것에 대한 그 후회와 그 분함이 굉장하거든요. 일생 가는 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애기가 죽는다는 건 애기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가 안다. 또 애기도 나 엄마 없으면 죽는다는 건 애기가 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소리를 어떤 사람이 어떤 입신한다고 옛날에 60년대에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발로 나자마자 입신했다나? 입신해서
어디 차에 가는 가니까 산울에 가니까 하루는 어린애 같은 애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가니까 그 어린애 같은 사람만 들어왔다고 해서 자기 어린애 같다고 해서 어린애는 발음을 잘 못하죠. 이 하늘에가 생명과를 갖다가 이제 사과라고 생각해서 야 사과가 짜가 둘러서 언더스로 이래 하나님 짜가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노트 가지고 적어요. 뭐라고나 아이고 별짓도 다들 요새 난 그거와 싸우느라고 정말 굉장히 왜 그마다 귀신 쫓아내거든. 다 귀신들이 나갈 때 깔깔깔 웃고 나가요. 속였다고 좋다고 웃고 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붕사가 지나가면서 맨 그지 입신한다고 해서 그지다고 확 입신시키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데 또 나간다. 나는 가게 마치 쓰레기 그 어지러운 집 치료되어 있는 사람 마냥 그런 집 붕해를 많이 당했어요. 아니 또 귀신 쫓는 사람은 나 뺏기고 있으니까 또 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보면 뭐 귀신 쫓아내죠. 하나 그때 입신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정체가 드러나죠. 그 다음부터 내가 그래서 목사들하고 그거 입신 좋아하는 사람과 나와 아주 또 굉장히 갈등해서 아주 날 이 사람한테도 욕먹고 저 사람한테도 욕먹고 일생 욕만 처먹고 다녀요. 그냥 막 그렇게 욕만 해서 어느새 그게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걸 어떤 집사가 그걸 그 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출교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싹 벌써 지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바로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진리였다면 왜 없어졌겠어요? 그 하는 짓들이 진리였으면 왜 없어졌겠느냐고요. 그래도 그 사람들 신령한 사람이라고 뭐 그 사람 하면 입신방언 한다고 뭐 이런 아주 포스터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신구약 성경이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세요. 신약과 구약의 그 기능이 뭐냐, 의무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 본문을 삼아야 할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대로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녹여서 소화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이걸 뱉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다요. 쉽게 또 예수가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 이 땅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까지 왔고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말씀이 마침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 와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나를 받아 먹으라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 그렇게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다 맞아요. 전부가 말씀이 그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여기 왔는데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하니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라나 그건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먼저 약속이란 뜻이에요. 먼저 전에 있는 약속, 첫 언약이라 이 말이고 신약이란 새 언약이라 하는 겁니다. 언약의 두 가지라 해요. 구언약과 새. 근데 구언약, 여기도 빠른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은 죽어야 성립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이 있는데, 첫 언약.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신약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잖아. 아이 나 밥맛 없어 다른 거 줘. 아 이거 밥맛 어지간히 며느리 들 볶는 시어머니 마냥. 아야 밥맛 없다. 야 끓여와라. 아이고 왜 이렇게 비리냐. 나 맘다 대박 가져와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듯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이 구약이 성취되지 않았으면은 신약이 왜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쉽게 넘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아유 근데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당시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서도 컵 없이는 못 마신다고 하더니 안 마셔지나? 자, 아니 구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하세요. 구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이 필요하다. 구약이 있는데 효력 없으니까 다시 신약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효력이 없어서 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자기 다른 박질 다 한 거예요. 니레하는 자가 한 바퀴 뛰면 그 다음 사람이 뛰듯이 구약은 자기 이 몫을 다 한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보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도들인데 그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은요 당시 천하 그 일대 중동 일대 그 아프리카 그 일대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어요. 굉장한 나라,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다윗이 그 노래 가운데 말이요, 시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실마는 뭇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게 식민 나라 속박받고 있을 때, 애굽에 속박받을 때는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시리아가 있을 때 시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노마가 지배했을 때 노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다음에 또 헬라가 지배했을 때 헬라가 가장 강한 나라, 페르시아가 지배했을 때 페르시아가 가장 강한 나라.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고난받았지만은 언제나 속박받고 했지만은 강한 나라에 들어가서 얻어먹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말하면 이란인데 그 페르시아 파샤의 왕의 지배할 때 그들에게서 좋은 지식을 배웠다 이게. 또 헬라에서 지배할 때 헬라에서 좋은 지식을 받아옵니다. 로마에서 때 로마에서 좋은 지식을 받아옵니다. 육신은 고단해도 그들은 수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숫자를 꼭 모르지만은 그 노벨 그 물리학상이나 의학상 같은 특별한 이런 아주 상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의 30몇 %라고 그래요. 전 세계. 지금 한 150명 된다는데 전 세계 36%가 유대인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그걸 받았거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교육이 최고였습니다. 당시 아주 천하의 최고였다. 지금은 이라크입니다. 거기 지식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 아주 최고의 음식을 먹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만이 먹는 음식도 그런 대우로서 그렇고 그러니까 고난은 받지만은 육체는 그러나 그들이 얻는 그 지적 재산 그들이 이것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백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을 보면은 어느 나라 강대국 아래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까우면 미국은 세상에서도 이스라엘의 별짓을해도 이스라엘 편이고 이스라엘 미국에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동맹하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애굽과 할 때는 애굽이 제일 강한 나라였고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푸른 초장이 어디며 실만 묵고시 물가가 어디 있는가.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이렇게 나오는 애굽이 그렇게 훌륭한 그 군사력도 굉장하다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애들까지 한 100만 명 권석까지 100만 명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숫자 틀린가? 99만 9,999명인가? 난 모르겠어요 확실히. 근데 약 100만 명.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약 100만 명. 100만 명이 그렇게 이전 나올 방법 없어요. 나올 방법은 단 하나만 가르쳤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바로를 꾸짖어도 바로가 꿈쩍 않고 바로 아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관여하러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열쇠는 하나뿐이에요. 열쇠는 네가 양을 잡아 피 뿌려 그 문지방에 뿌리고 문 설주에 뿌려라. 양 문 기둥에 뿌리고 앞에 문지방에 뿌려서 그 문으로 통하라. 그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문으로 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잡지 못하게 돼 있어요. 천사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데 천사들도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데 그냥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랴. 피 없는 집은 다 망하였어도 그들은 다 그들의 방법은 바로 그 피의 문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게 6월절이라죠. 6월절이가 7월 전 6월이라는 말이 아니라 넘을 유자입니다. 이렇게 넘어갔다. 천사가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갔다. 이 집을 망하게 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데 그 6월절 양의 피로 인해서 백성이 나올 때 그 권세만은 바로도 그들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홍해를 건너 나오는데도 바로가 군대를 가지고 막 그들을 뛰어들어가도 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홍해에서 망은 한 있어도 하나도 이스라엘을 건너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그 어떤 증거를 봤잖아요. 이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이도 그 피를 그래서 그걸 기념하고 그걸 앞으로도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해마다 죄값은 뭐예요? 반드시 죽여요. 성경은 죄는 돌로 패죽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돌로 패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그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암소를 잡고 이렇게 수양을 잡고 해서 그 깨끗한 피 그런 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로 그것을 양을 잡아서 그 피 흘려서 제단에 피 뿌리고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마냥 그 백성이 그 죄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망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나오는 겁니다. 계속서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시작한 이래 약 15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15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약 2000년 걸렸는데 1500년 걸렸어요. 시내산에서부터. 처음에 올라다. 근데 그 양 잡고 소 잡고 하던 그것이 마침내 이것은 짐승이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의 기구가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얘들은 이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막 이거요. 이거 있는 거다. 이거 우리가 발질로 차고 개가 다리 한 짝 들고 칙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개가 이런 데 보면 어디가 칙 하지. 다리 들고 칙 하지. 개니까. 이건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가 피 뿌림으로 거룩하게 되느니 피 흘림에서는 거룩합니다. 우리가요 헌금한 이 헌금 모두가 다 거룩한 성물이에요. 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들의 헌금에서 만든 것들을 이걸 어떻게 누가 발질지으면 누가 이걸 부실 수 있느냐 이게요.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를 그런 성물을 부정하기 때문에 발질질하고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물이라는 권위를 부정하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피를 흘리고 피 흘리고 피 흘리고 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육체의 법으로 되어 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를 보고 침례요한이 뭐랬습니까? 마지막 예언자, 율법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예언자 침례요한이 보라,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 양은 그 전날까지 그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하나님 제물로 쓰기 위해서 특별히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서 두었다가 그를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 양이나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에 위하여 하나님이 제물로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했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여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다. 그 예수께서 와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출애굽 때부터 하던 그것이 마침내 그것이 예수가 오심으로써 딱 마침이 돼요. 다 이루어진 것이다. 다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어요. 이제 예수의 보혈로 해서 그게 끝이에요. 이제 구약 때 하던 방식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예수. 구약 때는 모든 기구에다가 핏뿌림으로 그 기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떡하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보혈에 은혜 본 자들이 이렇게 헌신한 거니까 감사하고 다 거룩하게 여긴다. 하나님 것이라고 여긴다. 하나님 것이라고 여긴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다 구약이 일어서요. 이제는 과거는 그 짐승을 잡잖아. 그때 예수로 인해서 짐승 안 잡잖아.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그가 언약하신 건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 출애굽은 음부로부터 출애굽이에요. 이제 음부로부터 무덤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 말이야. 이게 언약이에요. 어디서 부활해요? 그게 말이죠. 어디 부활해요? 예, 부활이 그게 새 언약입니다. 뭐가 언약이에요? 부활. 뭐가 언약이에요? 부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태초의 창세일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어요. 응?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어요. 예? 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너희 자유하라 하는 말씀 안 들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자유한 자가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이게요. 무엇이 자유며 무엇을 자유케 하신다는 말인가? 자유케 아니다. 자유란 게 뭔가?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닉타이 풀고 내 마음대로 더럽게 살아들고 이런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아무렇게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의지대로 한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또 여기 이제 배워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난 그런 어떤 그런 그 어떤 의식적인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인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나를 구속할 자가 없다. 내 위에 선배가 없다. 나를 지배할 자가 없다. 난 종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난 사람이 종이 아니 되고 뭐 저거 바로 사람이 종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밑에 사람은 종이라는 아들이라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유가 뭔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자유한다. 성령으로 자유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냥 아무렇게 해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구속받지 마라. 넌 자유야. 잠깐 이렇게 말한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 자유란 것은 자기 의지, 자기 의지, 잘 들으세요. 자기 의지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가 해방되어야 된단 말이야. 모두가 다 의지가 있죠. 짐승도 의지가 있어요. 짐승도 거기에 합당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다 의지가 있죠. 자기 뜻이 있죠. 여러분 지금 근데 자기 의지의 절정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전부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 우린 의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대로 다 되고 싶죠. 자기 뜻대로 뭐든 되고 싶죠. 되고 싶은데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는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과 그 후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네필림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후에 아담의 후예들은 심판을 꼭 받아야 됩니다. 바로 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유 다 자유하네. 아유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성경에 죽기를 무서워. 죽음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사망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무서운 게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 왕이 왜 무서워요? 죽을까봐. 지금 나 죽으면 안 무서워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죽여버리면 되냐. 죽기를 누구나 무서워. 근데 이 죽음을 내가 피할 장사 없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꼴깍하지?
안 죽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이건 자유가 없어. 죽음 앞에, 그 왕 앞에 다 복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다 절망입니다. 아니, 알아듣는 거예요. 뭐냐. 알아듣지 않는 재미없는 선 혼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 지금 여러분이 뭐가 자유하지 못해요?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왕, 죽음의 왕이 누구라고 해서 성경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하죠. 율법이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율법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전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죽이는 거니까. 율법 뭐예요? 죽이는 거니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은 왕 노릇한다. 죄는 왕 노릇한다. 율법의 권능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왕이요. 그 죄는 왕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음 때문에 모든 게 그러니까 다 어떤 방법 세상에서 뭐 황금 만능이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천만 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왜? 돈 있으면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요. 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네필림들이 죽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자유가 없어. 그걸 막을 피할 자유가 없어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야. 죽는 것은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누구의 의지예요? 더 크게 하세요. 누구의 의지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까불어요? 왜 까부느냐 이거예요. 왜 건방지냐 이거예요. 왜 도도하냐 이거예요. 당신 안 죽습니까? 왜 도도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17절 18절에도 말씀했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누구든 내게서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뺏기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계명을 받다, 이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자유하다. 죽을 줄도 알고 살 줄도 알고 난 그거 아무것도 구해받지 않는다. 아주 용감해서 난 죽으면 한 목숨 끝나면 그 아저씨 꽉 거기다 나고 자기 처자식 굶어 죽고 말건 그것이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자유하다. 그 죽을 권리도 있고 너희들도 그 계명을 받지 않고는 그 십자가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야. 그 계명, 이 자유에 대해 계명,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는 이 하나님의 의지로서 자유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의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 의지로 자유해요? 하나님 뜻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다 합시다. 내 의지로는 자유할 수가 없다. 누구의 의지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말했어요. 나는 믿어라. 내가 뭐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네가 믿어라.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그의 새 언약을 믿느냐 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니요. 사람들이 다 그 살아나시고 보았단 말이에요. 수백 명이 한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이 신기한 사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살아날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의지로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의지로 뭐든 할 수 있어야
그게 자유의지, 자유인데 당신 자유의지가 없어요. 살고 싶어도 죽어야 되고 죽고 싶어도 더 살아야 되고 그러나 결국 죽고 다 죽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만이 자유하시다. 예.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오. 남에게 설명할 자신 있으면 아멘 하세요. 두 사람 더 나와 그럼. 참 왜? 다음 주에 우리 최무서 잘 얘기 가르쳐 주세요. 예? 이해하십니까? 말만 대답하고 정말 난 자유하다.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제 조금만 아는 것 같은 게 그러는데 진짜 자유한 이야기야. 내가 죽는 것이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렵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죽지 않으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알갱이가 죽어야 새싹이 나와서 결실하듯 그런다고 그런 만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줬다. 원래 부활 신학이라는 것은 이걸 뭐냐 생식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 생식신. 그래서 이 바알신도계 원래 생식신에서 나온 거예요. 부활신에서. 이런 것이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태초부터 모형으로.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 사람이 부활한 자유를 얻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인간이, 보세요. 인간이 자유가 없다는 거. 당신 남편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당신 부인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아이들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부모님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자유가 있으면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자유가 내 속에 있어. 자유한 자가 자유케 하면 자유가 합격이라는 게야. 알아들으셨어요? 어째 현찮은 것 같다. 예. 자, 이 자유. 나는 진리를 알면 자유하리라니까 진리라면 내가 아무렇게 빨리 먹고 다닐 수도 있고 아무렇게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유라는 진리를 알았죠. 예? 네가 진리를 알지니 네가 진리대로 자유할 것이다. 진리대로 너는 정말 자유한다. 그럼 너를 막을 자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막을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는 사망, 이 무덤의 권세라 이 말이야. 막을 수가 없어. 자유한 자를 그를 막을 수가 없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교회에 무엇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그 열쇠 나에게 자유, 하나님의 자유. 그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하나님만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만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고, 알고자 하시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후회가 없어요. 아이고, 왜냐면, 죽어서 다시 구할 수 없어요. 후회하죠?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왜? 모든 걸 뜻대로 하시는 거니까. 자유하시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거듭난다면 당신 자유할 것입니다. 정말 자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다 깨닫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대학 공부한 거와 똑같아요. 오늘 안식 이 시간에도. 자,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도 새 언약은 뭐라고요?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좀 얘기하세요. 예. 자, 새 언약이 뭐예요? 더 크게 해서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냐? 누가 부활해요? 자유한 자가. 누가 부활해요? 누가 부활해요? 그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 뜻대로 된 자.
예. 자, 이제 이러면은,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는 그 이해하겠죠, 예? 첫 언약은 죽기만 하는 거야. 새 언약은 자유한 거야.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 율법에서 자유가 없어요. 새 언약은 자유하다, 이야. 율법에 뭐라고 해도 고작 나올 수 있고, 사망의 지배도 나올 수 있고, 마귀가 가져도 나올 수 있고, 그건 막을 자가 없어요. 그 자유를. 이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아멘. 요만큼이라도 얻고 싶은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럴 거야, 우리 교인들. 요만큼은. 이렇게 하늘 땅땅만큼 얻으려고 자꾸 요만큼. 눈곱만큼이라도 얻었으면 좋겠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자, 신약과 구약인데, 우리 제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가 어디에 죽었어요? 예? 십자가에다 죽었단 말이야. 예? 바로 이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십자가를 산다고 십자가 살리는 것 마냥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서요, 잘 보세요. 십자가는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봉변 주고 아주 망신 주고 없애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구약의 기능이 뭐냐?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가 달리셨어요. 예수가 달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가 모르겠네. 예수가 달리셨단 말이야. 예수가 달리셔서 이렇게. 바로 지금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렸냐면 구약에 있는 인간의 본질, 인간의 타락한 가치, 이 모든 것을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서 선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선한 것은 의식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뭐만 찾아요? 인간이 타락한 것만 찾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사람의 몸을 해보면 말이에요. 갈비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고 거기에 수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구약 성경은 인간 모든 걸 다 뒤적거려 놓은 아주 그걸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정말 불행하고 무섭고 더러운 이 십자가와 사람들은 왜 그거 침뱉고 접근하기 싫고 기억하기도 싫은 이 십자가와 같은 것이 그런 인간의 모든 그 악이 다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가지 모형으로 만든 것이 뭐예요? 그게 맞아요. 모형으로 만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구약은 신약이다. 구약은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더 그 말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다 살 것이 있어요. 살 것이 거기에 그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십자가에 달리면 죽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는 거기에 이제 딱 거기다 거기에 이게 오버랩이 됐어요. 딱 연합이 됐다, 붙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는 죽는 자요, 부활이요. 예수는 죽는 자요, 부활이요. 예수는 죽는 자야, 부활이요. 그렇죠. 바로 이 신약은 부활이에요. 예수라 이 말이야. 이게 신구약 성경도 이게 바로 이 십자가는 구약이고 바로 신약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은 자유가 없어요. 여긴 자유하고, 저쪽은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고, 이쪽은 생명의 왕노릇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왕이요, 또 생명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모습을 보니까 성경 이해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이 십자가는 구약을 설명합니까? 신약을 설명합니까? 그렇죠. 예수는 구약을 설명합니까? 신약을 설명합니까? 그렇죠. 예수는 뭐예요? 부활이요. 예수는 뭐예요? 부활이요. 구약은 뭐예요? 예, 십자가는 뭐예요? 사망, 저주.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와 사망과 형벌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찾겠어? 아주 십자가 걸고 다녀. 뭘 찾으려고? 그 예수 빠지면 안 가도 없어. 예수 빠지면 뭐예요? 난 죽는다 하고 다니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들 여기 보는 거의 보혈과 성경과 다 그것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 안수집사들 여기 이 배지 말이 우리에 그게 하나의 이게 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굉장한 복음입니다. 자, 잘 이해하셨어요? 야, 설명, 빨리, 1분 동안 설명해, 빨리요. 옆에 사람에게 설명해. 빨리 설명해. 빨리 설명해. 여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설명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설명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라게요. 부활은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극치는 자유예요. 자유. 네가 자유하냐 이거야. 네가 자유하냐. 자, 내 영혼아 자유하자. 시작. 여기서 마지막에 시간 없어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쪽에 말이요. 이쪽에 강도가 달렸어요. 강도가 혈내고 열내고 강도 달렸어요. 강도 달렸단 말이야. 이쪽도 강도 달렸어요. 근데 이쪽은 달렸는데 이쪽은 강도 달렸는데 이쪽은 내가 주여 웃습니다. 웃습니다. 자, 당시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챙겨놓고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꽃만 보면은 이상같이 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일을 보고서 이 사람은 이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를 권위를 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권위 주지 않으니까, 너도 네 꼴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슨 꼴이냐? 권위 주니까 망하는 거 해라고. 또 여기는 제 나무에 달렸어도 달린 일을 권위를 주니까, 이 양반이 목숨 끝나기 전에 당신 나라에 가셔도, 여보세요, 당신 나라에 가셔도 나를 좀 기억해줘, 나 살려서. 저게 더 오래 살면서도 이 땅에 그 사람이 또 산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고 지금 이거 같이 우리가 지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나 정말 하나님의 의지 자유하게 하소서. 내 영혼 자유하게 하소서. 자유가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소서. 자유하게 해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